8월 8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번 연중 제19주일 말씀 전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인화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께 그 돌을 가져와 이 돌들어 빵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사람은 빵만으로 사지 않고 영원한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 유혹을 쳐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 생애 바로 당신을 믿고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돌을 빵으로 만들으라는 그 유혹자의 그 유혹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그 군중을 배불리 먹였을 때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부풀려서 그들을 배불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의인화를 통하여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 빵을 먹음으로써 그 힘을 얻듯이 당신 자신의 그 생명을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연중 제18주일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에페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사 성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체를 영하면서 그 일위생적인 그 영성체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존재됨을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빵을 모시는 그 행위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원래 창조하신 그 모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창조주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1독서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언자로서 자신의 그 사명을 수행하던 중에 아합 왕의 그 아내인 이세벨의 그 농간에 엘리야는 위축되어 광야로 가서 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명을 수행케 하기 위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 먹을 것을 주고 엘리야는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 결국 하느님의 일을 수행케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 준 그 음식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하여 얻는 그 음식 이면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그 사명을 수행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냥 생존을 위한 육적인 그 음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생의 순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육적인 음식과 더불어 영적으로 우리에게 배불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전가하도록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더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모신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삶을 통하여 드러낸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로의 에페소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삼위일체의 그 경륜은 이제 만민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계신 협조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4장 30절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우리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마음에 드는 자녀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더불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그 옛 인간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다시 덧입는 그러한 속량을 위하여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바오로 사도는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성체성사의 그 은총을 현실 가운데 이웃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신앙을 가진 이기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만의 신앙으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또한 이웃에게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사랑이심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그분께 다가가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살과 피를 모신 이는 영원히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생에서 살아가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현세에서 당신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이 이웃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이는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한 주